하나 드릴까요? 요새 보면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근데 다이어트 부작용도 많이 있고 그러죠. 근데 어떤 뚱뚱한 여인이 있었어요. 뚱뚱한 여인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새들이 이렇게 있는 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새가 많이 있는 곳에 앵무새, 말을 잘하는 앵무새가 있었어요. 그 앵무새가 뚱뚱한 여인을 지나서 보면서 아줌마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신기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 그래도 왜 그러니까 아줌마 너무 뚱뚱해 그래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주 재밌잖아요, 그죠? 그 자기 뚱뚱한 것보다는 아주 그 앵무새가 그 말을 해준. 그래서 아주 참 기분이 좋고 참 앵무새가 말도 잘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어떻게 또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아줌마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말하는 게 아줌마 너무 뚱뚱해 그러는 거예요 또. 근데 그때는 어제하고 좀 달라 기분이. 네가 나 뚱뚱하는데 뭐 보태준 거 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괘씸한 생각도 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또 지나가야 되는데 또 부르는 거야. 근데 이번에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줌마 너무 뚱뚱해 그래. 다 이제 열이 받았어. 그제 그냥도 좀 그거 한데 그래서 화가 딱 나서 앵무새 가게 주인, 새 집의 주인을 불렀습니다. 아니 아저씨 이 앵무새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뚱뚱하는데 뭐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앞으로 지나갈 때 뚱뚱해라고 한번 얘기하면 인권 침해고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새 집의 사장이 앵무새를 너 이제 그 아줌마 지나갈 때 그 말 했다고는 알지? 하고 아주 호되게 주의를 줬습니다. 알았다. 앵무새가 그랬어. 그리고 며칠에 또 지나갑니다. 아줌마 또 불러. 이번에 그 뚱뚱해라고 말만 해봐 하고 벼르고 있는데 그때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아줌마 알지? 자, 소화제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인떼는 거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뗄 때에 그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줄긋기를 해보니까 그 줄긋기에서도 흰 말과 탄 자는 땅의 짐승이었다까지 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의 종말론과 사도 요한의 종말론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종말론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5절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데 그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닌데 미혹의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다 그 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미혹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는데 미혹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가자고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난리가 난다는 말, 난리와 난리가 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전쟁이 납니다. 전쟁. 난리와 난리. 이게 바로 뭡니까? 화평이 죄어지며 한마디로 똑같아요. 붉은 말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민족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6절과 전쟁을 말하죠. 처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기근이 나옵니다. 기근. 또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면 사망이 죽이리니. 여기 9절에 보니까 죽이리니. 자, 이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종말도 말로 비유하지 않았지만은
설명하는 곳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거는 뭡니까? 자, 첫 번에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렇죠?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그러니까 이 순서가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말론을 말하는 설명 순서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순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도 종말을 말할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불법의 아들들이 먼저 나타나고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나타난다. 멸망의 아들들이 먼저 나타난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섯째 인을 뗄 때, 자,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 자, 보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보면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면 뭐가 나오면 다섯째 인을 떼면 순교자의 호소가 나옵니다. 순교자의 호소.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계시록 6장 9절과 11절에 다섯째 인이 나옵니다. 그때 순교자들이 호소, 우리의 핏값을 언제까지 신원해 줍니까? 계시록 6장 1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화되어 있어. 저 순교자의 영들이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즉 원수 갚아주는 거죠. 주지 아니실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순교자가 더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호소입니다. 순교자의 호소.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잡아 죽이고 그 말이에요. 순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0절에 보면 순교에 잡아 죽이는 게 나옵니다. 여기도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호소가 나옵니다. 호소. 그래서 이게 거의 똑같은 순서로 우리가 배열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말과 탄자는 무엇으로 보아야 될까? 적그리스도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면 좀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겠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렇게 21절에 말하잖아요. 큰 환란. 근데 또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는 그러한 큰 환란이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말과 탄자는 무엇으로 볼까?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뭐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흰거만 보고 한다는 말은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양으로 볼 것인가? 이리를 볼 것인가? 선택은 우린 양으로 보면 됩니까? 이리를 봐야 되죠. 그래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 그래서 먼저 거짓자가 나타나서 미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의 미혹,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미혹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돼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미혹의 역사가 먼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가 정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러면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주님 먼저 오셔버리면 뭡니까? 끝나는 거죠. 뭐 그 다음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그 다음에 주님에서 미혹이 뭐 필요 있어요? 또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인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다섯째 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째 인. 저희의 가진 증거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즉,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즉 믿음으로 얻은 영생,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생명 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말로는 생명 건다가 쉽지만은 정말 생명 건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지금 생명 걸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걸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다. 그것도 안 되는데 생명 줍니까? 자기가 가진 시간과 정성과 열정과 물질과 이것도 못 드리는 판에 생명 어떻게 줍니까? 못 줍니다. 정말 기뻐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주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경험해봤잖아요. 이 정도 되신 분들은 거의 다 첫사랑을 경험해. 첫사랑 때 정말 드리고도 기뻤잖아요, 그죠? 지금은 드리려면 계산 나오죠, 계산. 그게 바로 너다, 나다. 근데 그 첫사랑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자, 피 흘림에 대한 신호는 바로 순교에 대한 호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언제 하십니까? 그런 말이죠. 큰 소리로 불러, 그 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믿음에 반대되는 자들이죠. 그 자들 심판할 때 언제 하냐.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는 말은 바로 흰 옷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순결한 자다. 영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흰 옷은 계시록 그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과 흰 옷 입은 무리 나오는데, 그 흰 옷 입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피에 씻어 옷을 희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이라 그러면 그냥 하얀 옷을 입는다. 우리는 이렇게 연상하지만 이런 옷을 입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은 자는 흰 옷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흰 옷. 그래서 옛날에 그 뭡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온다는 사람들은 그날 돼가지고 다 흰 옷 입고 기다렸잖아요. 흰 옷 맞춰 입고. 오지 않아요. 그런 흰 옷이 아닙니다. 우린 바로 신앙의 옷을 입는 것이지, 색깔 흰 거라기, 물론 색깔도 흰 것이 돼야 되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자, 잠시 동안 쉬라. 자, 이때 호소할 때 주님이 잠시 동안 쉬라는데 2000년 쉬고 있어요, 그죠? 주님의 잠시 동안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전번에도 어떤 우리 권사님께서 막 아침 새벽 6시에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 떴더니 낮 12시더래. 그 6시간 기도했는데 잠깐 기도한 거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잠깐도 우리에게는 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잠깐, 그래서 우리의 개념과 다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삼년 후에 도표 나중에 그리겠지만은 좀 한 다음에, 이것이 시간표를, 우리의 시간표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시각이 돼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빛이 있어라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둘째 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셋째 날에 씨 맞는 채소, 둘째 날에는 궁창, 넷째 날에 해와 달, 이렇게 만들어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근데 2장의 창조가 또 하나, 2장에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대력이 이러하니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없어. 안개만 자극하고 채소, 씨 맺는 채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1장에서는 3일째 식물 씨 맺는 채소를 만들었는데, 2장에서 말할 때는 사람이 없어서, 당연히 그때 사람 없었잖아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채소를 안 줬다 그래요. 딱 그런 데서 걸려버리면요, 성경은 틀린다 이렇게 돼요. 성경은 절대 틀림이 없잖아요. 성경 무어설이죠.
근데 오늘날에 성경 틀린 데 많다. 그 모임들이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시각과 지능으로 보니까 틀린 데 많거든요. 아니, 우리 인간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봐요. 처녀가 애 낳았대.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각, 전능에서 보면 절대 문제가 안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은 너무나 잘, 2장에 5절, 4절 5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완전히 1장에 나온 창조가 거꾸로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뭐냐면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시간표는요,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나가면 1이 앞에 있고 6이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현재입니다. 그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10년 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현재입니다. 현재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거가 현재거든요. 내가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여기만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지금이고 2000년 후라 그래봐요. 제가 보는 눈으로 보면 현재입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존 현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셋째 날이나 여섯째 날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의 말은 인간의 시간표로 기록됐다면 2장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1장, 2장부터 벌써 틀린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성경이 이제 얼마나 틀린 데가 많냐, 그것도 찾는 모임이 있더라고 보니까. 야,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이게 칼질하는 거예요, 칼질. 우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서도요, 이 눈이 필요합니다. 이 눈이 필요하지 않으면 어떨 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도표를 나중에 그리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잠깐 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잠깐은 우리에게는 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잠깐이라니까 잠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죽음을 받아 수가 차기까지. 그건 앞으로 순교자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교는 목배임의 순교도 있지만 생활의 순교도 있어요. 철저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삶은 하나님의 순교로 인정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목을 베이면, 즉 죽임을 당해도 순교지만은 그 생활적인 죽임도, 그죠? 그런 것도 순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 목 베어주세요. 그래도 볼 사람이 없어, 뵐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그래도 목 벨 사람이 없어요. 내 목 베면 지도 못 보여지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뭐 저 아랍으로 갈까? 하나님이 가래야 가지. 그냥 가면 개죽음입니다. 내가 가서 그냥 죽는 건 개죽음이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죽어야지 순교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활의 순교도 될 수 있다. 자,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자, 제가 이게 인간의 시간표로 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이따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요, 여섯째 인 같은 거는요, 자연적인 상태를 보면 저 후에 대접재앙 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인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자, 여섯째 인 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해가 새카매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실제 자연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영적인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
주는 말씀은요, 자연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주님 말씀대로 자, 지진이 많아진다. 그래서 지진은 뭐 수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지진과 아울러, 전쟁과 아울러, 또 뭡니까? 다른 과학의 발달. 소선지저나 이런 데 보면, 오바다서에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우주에, 너희가 별들에 깃들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다 끄집어내거든요, 심판할 때.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별들에 깃들어지나요? 지금도, 이게, 우주 한번 이렇게 나가서 여행하고 오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몇십억 있으면 한번 갔다 올 수 있어요. 7시간이 가는데 몇십억 내더라고요. 그러면 타고서 한번 밖으로 나가서 지구 돌고 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번에 어떤 부자는 200억 주고 소련에서 인공위성 타고 올라갔다가 며칠 있다가 왔어. 200억이야. 200억 껌값인가? 네? 근데 앞으로는, 자, 지금 만일에 미국의 같은 경우에 전쟁 딱 나면요, 미국의 대통령은 지상에 안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요. 딱 뜹니다. 지상은 핵이 터지기 때문에. 딱 떠서 지상이 아니라 공중에서 조절합니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리고 로키 산맥 같은 데에는 만약 다른 데서 핵을 공격했다. 그래도 벙커가 안 터집니다. 3년 정도 딱 저축하고 통제본부가 거기 생깁니다. 그리고 뚜껑 열고 쏘면 공격을 먼저 받은 다음에도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무기력을 갖고 있어요. 이제 중국도 그거 만들자. 전번에 한번 났었어. 그만큼 다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핵을 공격받아도 재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갖추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좀 더 우주 정거장 생기고 우주에 이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발달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근데 그것이 옛날처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조만간에 이루어집니다. 요새는 하루에 발달되는 것이 몇 년 것이 그냥 발달돼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100년 것이 발달되면 몇 년 걸렸어. 얘는 100년 정도의 이게 축적되어 있던 지식은요, 며칠이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다에 숨는 건 되죠. 원자력 잠수함 같은 거는 바다에서 뭐 3년, 4년 그냥 바다에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엔 설 수가 없음을 오바다 선지자가 벌써 봤어요. 성경. 근데 그래서 그런 과학을 또 좀 더 발달돼야 되고, 이제 그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야 본격적인 환란이 역사되는 거예요. 우리 적그리스도 얼마나 거짓은 내가 예수다는 사람, 한국에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도 50명 넘잖아요. 그죠? 내가 성령님이다. 그거 다 적그리스도로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세계를 탁 이끌어갈 수 있는 적그리스도. 근데 첫 번에는 신말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 아, 저가 정말 우리의 평화를 주고 세상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는 자들도 속을 정도의 강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고, 온 세상에 그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야 되고, 이제 그런 종교적인 발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뭡니까? 전 세계가 하나 되시 돼야 됩니다. 전 세계가. 그래야지 그런 통치가 나오거든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 정도 되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죠? 유럽은 다 하나 됐잖아요, 거의. 이제 유럽에 돈만 통일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통일돼가지고 유럽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죠? 벨기에 대통령이 유럽의 대통령이잖아요. 지금은 큰 역할을 못해. 근데 그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복합적 것이 한꺼번에 될 때에 그런 것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적그리스도 13장에 가서 할 때도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그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굴, 그렇게 추앙받을 자가 누가 될 것인가? 우리 정도 수준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IQ도 뭐 200까지 될까요? 안 됩니다. 훨씬 더 지금까지 있던 어떠한 사람보다도 뛰어나야 되고, 지금까지 있던 사람보다 더 인기 있는
잘생겨야 되고. 우리 정도 생겨가지고 뭐 인기 있겠어요? 안 돼. 다 잘, 응? 그리고 또 보니까 말 한마디 하면 큰 말이 돼. 많은 사람들이 다 영향권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주 말에 능력. 그런 모든 것을 통달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날까? 근데 그의 이름은 사람이고 그의 이름은 짐승입니다. 그 이름을 자세히 해보라. 그 이름은 사람의 순이 곧 짐승의 순.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사람처럼 보이는데 한편으로 보면 짐승으로,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짐승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인간으로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발달될 그런 시대에 지진과 난리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그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붉은 말 같은 거 하면서 붉은 말 하면서 공산주의가 세계에서 뭐 3분의 1 먹었고 뭐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벌써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뭐 응? 넷째 나팔까지 부러졌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옛날부터 부러지고 그럼 벌써 지금 아주 세계가 쑥대밭이 돼야 돼요. 제가 보는 눈은 아직 부러지지 않았고 준비된 게 있는 거예요. 준비된. 정말 나팔 부러지고 인들이 다쳐가면 정말 세계가 쑥대밭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이 앞에 준비된 게 있는 것이지 아직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보는 눈의 각도가 다르죠.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 해가 총당까지 보면 아주 새까매지는데 이건 자연적으로 되려면은요 핵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핵전쟁이.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는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해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시편 83편 11절에 보면 그래서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죠. 은혜가 없는 시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근데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왜 해가 총당하게 검어지면 핵 분진이 팍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핵 분진이 세계 곳에서 이게 올라가면은 해가 이게 빛이 비춰오는데 그 분진으로 인해서 해의 99.9%가 차단됩니다. 과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해가 그냥 구름만 먹구름만 꽉 껴도 꼼꼼하잖아요. 해가 99%가 차단돼봐요. 암흑의 세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고 영적으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거쳐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도 안 돼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그들이 그런 재앙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온 달이 피같이. 달은 뭘 의미하냐면 증인과 달은요 성도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여기 보면 시편 89편 30편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이것은 본래 달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빛을 받아 달이 반사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밤에 달이 빛나고 있다는 말은 달이 빛나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죠. 그래서 달을 빛을 보고 아 태양은 지금도 빛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본래부터 빛을 발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 스스로는 뭡니까? 빛을 발해봤자 무슨 빛만 나죠? 어두움밖에 안 나요. 구린내 나고 욕심내 나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빛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달은 성도를 의미하고 이게 되는데 이 피같이 된다는 말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또 뭐냐면 순교, 그 증인들이 순교할 것을 피 흘릴 것을 말하죠. 자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이 흔들려 과실이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별은 주의 종이잖아요. 이건 나중에는요 실제로다는 핵전쟁 나고 하나님이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할 때 완전히 바꾸죠. 그때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은 이때에는 뭐냐 영적으로는 별들이 떨어진다면 종들이 타락합니다. 종들의 타락. 그러니까 종들이 타락하는 것이 안타깝지만요 할 수 없어요. 타락해야 주님 오십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속하지 않아야지.
그죠? 주님이 전혀 타락하지 않는다. 그럼 주님 오실 때 멀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큰 종들이 타락한다고 말했는데 타락해야 주님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걸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새겨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할 때 보면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요. 셋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어떤 타는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큰 별은 유명한 별, 능력의 별, 정말 오늘날 말하면 출세한 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총회장이라든가 대표회장 뭐 그런 사람. 큰 3분의 1이 물은 우리가 생명수잖아요. 말씀의 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름은 쑥이라 쑥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쑥이 된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돈 잘 벌으세요. 뭐 이런 것만에 매여 있으면 전 먹이는 자가 된 전 먹이는 자. 전만 먹어. 나이 70이 됐는데 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오늘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아이벤 자와 전 먹이는 자는 화 있도다. 그게 바로 그 영적으로 전 먹이는 자 하나님이 화 있다는 거예요. 또 애를 생산해 신앙의 장부를 낳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신앙의 장부를 낳아야 되는데 뱃속에다 가두고 키우고 있다고. 한 10달 넘어봐 다 죽자. 그죠? 한 12달 동안 뱃속에 있어봐. 그럼 죽어.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아이벤 자와 전 먹이는 자 화 있도다 한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별들이 타락해서 쑥물을 먹이니까 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양실조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3절에 보면 유리하는 별이 있다 그래서 이 유리하는 별들은 뭐냐? 유다서를 잡아요. 유다서 13절에 보면요. 12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11절부터 보니까 더 좋게. 화 있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교훈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졸중에 떠돌이별이 있다. 떠돌이별. 그 떠돌이별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애찬의 암초. 자,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다가 돌을 팍 깨물어봐. 이빨이 부러질 때의 돌. 맛있다. 그래도 맛있다. 그래도 먹습니까? 이빨 부러지면 먹어요. 바로 그런 거와 같이 유리하는 별들이 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는 없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때로는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영욕을 위해서 명예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유리하는 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근데요 물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그러면요 유리한 별 됩니다. 우리는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모셔가려고 안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조금 그러면 좀 좋은 데서 오라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도해 보더니 가래. 나쁜 데서 초청해봐. 기도해 보겠습니다. 가지 말래. 그러지. 근데 정말 나쁜 데서 초청해도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잖아. 응? 내가 지금 만날에 200명 목회하는데 50명 목회해서 초청해 왔어. 기도해 봤더니 가라. 그런 소리가 혹시 들려도 무슨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그 소리를 가라. 소리 듣고 가는 분도 있긴 있어요. 실제로. 너무 훌륭한 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안 그렇다고. 저에게는 뭐 초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돼. 우리 타락의 요소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타락의 요소 다 갖고 있어요. 타락의 요소가 없을 것 같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네. 도인이 아주 도 닦는 도인이 이제 단식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가지고 근데 8등 신의 미인이 이렇게 지나가더래.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됐을까? 돌아갔겠죠? 야, 그러면서 야, 잘생겼다, 멋있다, 그런 말을 표현했나 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도사님도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야, 금식한다고 메뉴판도 보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인간의 그런 요소들을 표현하는 개그입니다. 타락할 요소가 있어요. 저라고 타락할 요소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방어해주고 그러잖아요. 타락할 요소가 있으면 인정하고, 그리고 조심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게 뭡니까?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붉은 용의 꼬리 맞고 떨어지는 별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붉은 용의 꼬리. 자, 계시록 12장을 봅니다. 12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붉은 용의 꼬리는 뭐냐면요, 이사야 9장 15절을 봅니다. 이사야 9장 15절.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떨어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그때 말씀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떨어진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는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구원하고 남은 구원하고 나는 멸망받을까 염려했던 고린도 9장 27절처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또 야고보서에는 3장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만 하다가 그런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판은 어디부터 하냐면, 우리 심판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심판 없고 세상만 심판하고 그런 줄 아는데, 심판의 순서가 있습니다. 자, 심판의 순서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자, 심판의 순서는 첫째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첫째, 흔히 얘기하는 지도자, 목사부터 합니다. 목사가 1차입니다. 목사의 심판.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근데 그 심판할 때도 보면요, 심판할 때 보면, 자,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그 중에도 장로부터 하나님이 합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를 데려다가 이마에 인치고 이마에 표한 다음에 표 받지 않은 사람을 쳐라, 이런 말씀인데, 6절을 보면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죠? 내 성소. 어디? 시작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소에서 시작합니다.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여기 늙은 자는
관주성경에 보면 장로입니다. 장로는 뭐 오늘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장로, 목사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성도를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순서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해 하면 교회 좀 다니면 보호받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알곡을 추수할 때 알곡을 걸르지 쭉정이와 가라지는 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를 잘 알아요. 네? 자, 스가랴 13장 7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스가랴 13장에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그러한 그 예언도 해당이 되지만 마지막 때에 목자들을 치는 겁니다. 목자들을 쳐야 그 양들이 흩어져서 살 길을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락하는 종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린 양은 살 길을 찾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양들은 어디 갈까?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한 인도는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멸망의 길로.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이게 호락호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주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며, 본문으로 갔어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다는 말은 이게 새로운 천지 개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이죠. 또는 영적으로 은혜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버리면 그때는 재앙만 남지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체질이 바뀝니다. 원소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 속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완전히 천지가 바뀌고 새 하늘과 새 땅. 또 영적으로는 은혜의 시대가 완전히 거쳐서 재앙만 남을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15절 봅니다. 이때는 정말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요. 너무 고난이 심하면 죽고 싶잖아요. 그래서 15절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나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나가 굴과 산 위에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말은 뭡니까? 죽여달라 그런 말입니다. 죽여달라. 그 심판이 고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피난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요, 인간의 피난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막 이 실제로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벙커는요, 철문 자체가 30m. 철문 자체가 30m. 엄청나죠. 이런 거는 벌써 70년대에 미국 로키 산맥에는 다 지하에 되어 있어요. 지하에 되어 있어요. 소련도 그렇고. 그래서 어디든지 핵이 먼저 공격받아도요, 다 재차 공격할 수 있는 힘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전제가 파괴되는 거죠. 핵전쟁.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2만만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할 때가 3차 대전 핵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7 대접지행은 핵전쟁 후유증입니다. 핵전쟁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고통이 대접지향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리면 둘째 낳길 참 잘했다. 좀 잘못 들었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은
인간의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재앙이다. 자, 17절.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구의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래서 거기 말라기 그 잘못 나온 3장 2절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지금 26쪽이에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려.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요, 인간의 방법은 안 되고 그냥 하나님한테 달라붙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가 되었을 때는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이지, 이제 뒤에 가면요, 회개가 언제까지 되냐? 그것도 나와요. 회개가 언제까지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증거를 마칠 때 죽임을 당합니다. 사단에게. 그때까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안 줍니다. 하면 이제 쓸어버리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두 증인의 증거 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은혜와 회개가 같이 일어나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는 그냥 재앙을, 대접 재앙을 내리기 시작할 때면 회개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일곱째, 이제 여기 여섯째 인까지 떼어졌잖아요? 그 여섯째 인까지 떼어진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곱째 인이 떼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어디냐면 6장 21절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면 일곱째 인으로 가려면, 일곱째 인으로 가면 8장으로 가야 돼요. 8장. 그래서 6장 21절에서 8장 1절로 가야 되고, 7장은 삽입계시다 그 말이에요. 삽입계시는 뭡니까? 여기에 붙어 있어도 되고 다른 데 붙어 있어도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삽입계시는 이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다 되는, 별도로. 그래서 자, 이제 8장 1절 가봐요. 8장 1절. 8장 1절.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여기까지 나오고 일곱째 인을 뗄 때, 그래서 8장 1절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8장 1절로 연결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8장을 잠깐, 8장. 그래서 그 내용이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를 보면 7장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7장은 어디가 있냐? 뒤편에 가보면 삽입계시라는 곳에 가서 붙어 있어요. 왜 그래서 삽입계시를 뒤에다 놓냐면, 그건 다른 데 놓어도 문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비밀적인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끼워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인 뗄,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면 뭐 한다 그러죠? 일곱 나팔이 준비된다 그래. 일곱이. 그래서 8장 1절에서 자, 일곱째 인을 뗄 때, 자, 일곱째 인을 뗄 때 뭐냐면 일곱 나팔을 부르셨습니다. 나팔. 자, 2절보다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우리로 시간표하면 반시간 동안 고요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고요했을까?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지금이 아마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데요.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그 예루다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천사가 오잖아요. 그때 그 천사가 넌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자꾸 머뭇머뭇거립니다. 사위 될 사람들에 가서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머뭇머뭇거려. 또 롯의 아내는 미련 남아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잖아요. 우린 세상에 미련이 많아. 우린 다 알아요. 천국이 좋다는 것을. 근데 천국 가실래요? 지금? 그럼 싫어.
좀 더 있다 가고 싶고, 그죠? 어떤 사람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 근데 막상 그러지 않지. 다 죽을 병에 걸려봐.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들도 설교 천국이 좋다고 그렇게 설명해요. 목사님 병 딱 들으면 어떻게 하면 살까 하고 길을 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수술 한 번 하고 안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냥 내가 결과적으로 가잖아. 그럼 진정한 천국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난 너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뭐 수술도 해보긴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험한 거를 간접적인 경험으로 해보면 암 사기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칼 대면 더 빨리 죽어. 더 빨리 죽어. 암세포는요 완전 도려내기 전에 건드리면 썩 납니다. 우리 헌대 같은 거 났을 때 가만 놔두는 거하고 뭐 소독한다고 막 건드리고 그 소독약 아니고도 다른 걸로 건드려봐. 썩 납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렇게 붑니다. 암세포는요 도려낼 때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고 일부가 남으면요 확산 속도가 급속도로 확산합니다. 그런데 사기다 그러면 사기다 그랬을 때 도려 못 낸다 그래요. 수술 못한. 그런데 조사는 아주 연락해 해요. 의사들이 못 빼고 조직 검사 뭐 그러면 건드리는 거야 계속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 나서 빨리 죽어. 그때는 그냥 약물 투입만 하고 되지 말고요 기도하는 게 제일 낫어요. 그럼 안 고치면 천국 가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치는 거는요 100% 확실히 고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픈 것도 없고 애통 그렇죠? 확실히 고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럼 안 느껴요. 암사기인데 하나님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정말 고치나 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고치신답니다. 근데 죽었어요. 제가 그때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고치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내가 나한테 물어봤냐? 영이냐? 육이냐 물어봤냐?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데려갈 때 완벽하게 고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그냥 고치는데 완벽하게 고치는 경우보다는 딱 중지시키는 경우, 악화 안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덩어리를 떨겨버리는 경우,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프긴 아파. 근데 더 진전이 안 돼. 근데 병 갖고 지금 병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보다 병 갖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 그죠? 난 없는데 무좀이라도 있지. 그런 생각이 그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그래서 환자에게 기도할 때 물어봐. 한 고친다. 그 다음에 영으로 고치는 겁니까? 육으로 고치는 겁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 암세포 같은 거 있을 때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암 사기되거나 이런 말기된 사람들은 그냥 약물 투입 말고 그냥 수술하고 막 조사하고 막 그러고 병원은요 관계없어. 조사하고 건드려보고 그래야 돈 받지, 또 시험 대상이 되지. 아주 일거양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은 계속 하라 그래. 그러면 본래 발견됐을 때 6개월이나 1년 살 거면요 3개월 내지 6개월 살고 죽습니다. 돈 다 내야 되고 그것도 얼마나 가족이 고통스러워. 그죠?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하세요 그냥. 제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졌.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이 부러져.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여기에 일곱 나팔. 그래서 첫째 나팔에서 쭉 해서 나팔이 부러지기 준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것이 바로 6절인데 3절에서 5절까지는 삽입계시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뒤에다 안 놓은 이유는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냥 삽입계시인데 놨어요.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아까
5장에서도 기도가 잠깐 나왔죠. 기도에 대해서 삽입계시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5장 8절에도 기도에 나왔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료, 우리가 좋은 것은, 귀한 것은 금그릇에 담죠. 응? 우리가 아주 불순물, 이렇게 배설물을 금그릇에 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긴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금향로에 많이 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기도는 정말, 또 금이라는 말은 변치 않는 금속이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향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하여 응답하고, 이것이 어디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요. 21일 만에. 근데 소식을 뭐냐면 너희가 첫날,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을 해가지고 내가 오는데 바사 국군이 막아서 이제 왔다. 그리고 21일 만에 옵니다. 바사의 국군은, 그때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때의 바사 국군이라는 말은 영적인 방해자, 사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단의 영의 역사는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시갑주 입어라. 그러면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런 말이 나오고, 그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런 것들이 다 그 악한 세력들의 계급에 해당이 됩니다. 정사는 뭐냐면, 정사는 쉽게 말하면 지도자, 국가의 최고의 지도 권력 속에 있는 뒤에 역사하는 영이 정사입니다. 그래서 바사 국군이 막았다, 그 말은 정사에 해당되는 세력의 그 악이 막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김일성 뒤에서, 김정일이 뒤에서, 이젠 김정은이겠죠. 그런 뒤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이 정사의 권세의 영입니다. 권세의 영은 지역. 어느 지역은 악의 영이 강한 지역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불교권, 티벳, 아랍권, 그러면 거기 회교, 이런 그런 지역적으로 강한 그런 세력들이 그 권세의 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이건 사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도 우린 이 공기가 많이 사상이 어두워진 게 많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하는 사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안티의 사상, 이런 사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악의 영들의 역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천사의 손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럴 때 천사가 이끌어내서 가서 기도하는 집에 갑니다. 그때 로데라는 소녀가 나와서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리고 문 열지 않고 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내보내 주세요. 감옥에서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됐는데, 무슨 얘기하는가?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오긴 뭘 와? 그 천사가 왔나 보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에도 못 믿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비 오기를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뭐 가면서 막 기도해서 갔어. 그날도 산에 가서 기도하러 막 갔어. 정말 비가 왔어. 응답은. 근데 우산 가져온 사람은 어떤 소년 한 사람이었대. 기도하러 가면서 믿은 사람은 그 소년 하나야. 비 올 줄 알고 우산 가지고 가서. 다 우산 안 가지고 갔대.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안 그렇지. 다 그런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이 확 오기를 원하. 근데 우리 영어 말잖아요. 기도하다가 믿음이 탁 오면 그냥 믿음대로 역사되잖아요. 그죠?
그때의 믿음을 선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의심하면 안 돼.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하다가 믿음이 탁 오면 선언하면 역사합니다. 근데 선언하지 않으면 좀 달라요. 근데 기분으로 온 거 선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온 사인을 선언해야지. 하나님이 온 사인하고 내 기분으로 한 건 아시죠, 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천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면서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딱 자릅니다. 근데 말 붙여주면서 거물로 간 자는 거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12영이라도 더 되는 그 영을 하나님께 구하여 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천사 12영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확 온다 그 말이에요. 12영이면 군대로 따지면 얼마인가? 7만의 군대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영이 약 6천 명의 로마 군대의 한 영. 우리나라면 연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천사를 올 수 있게 구하면 어떤 분이 천사를 부려라 그런 말 하길래 제가 그 어떻게 천사 부리는 건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막 배우려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도 못 배웠어요. 혹시 천사 부리시는 거 아시나요? 좀 가르쳐 줘.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구하면 오는구나. 구하면 오는구나. 이 얘기하면 좀 이상하고 생각하지만 제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천사를 부린대. 천사를. 그 사람 실제로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냐고. 좀 배우자고. 그래서 막 한번 가가지고서 막 좀 물어보고 막 말했는데 안 가르쳐줘. 저는 알면 가르쳐. 전 솔직히 몰라서 못 가르쳐 줍니다. 혹시 아시나요? 천사 부리는 방법? 또 아는 사람도 가만히 있지.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이랬어.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6장 거기 53절에 내가 12영이라는 영도 하나님께 구하여 보내심을 받을 수 없는 줄 아느냐? 한 것처럼 잘 몰라도 구하면 역사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아까 해봤어요. 아까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뭐 그냥 막 그런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 이단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영의 세계는 무궁하기 때문에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알았으면 난 살며시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럼 제가 아주 사례를 독특히 할 텐데. 제가 그런 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면 투자할 수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런 거는요 반드시 투자가 필요해요. 제가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옛날에 몰랐어요. 우리는 거저줍니다. 하나님은 거저주는데 우리는 있는 힘과 그걸 과부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보니까 제가 어떤 청년이 자기가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인데요. 거기 이제 지하교회인데 설립 예배를 한다고 갑자기 설교해달라고 해서 중국에 가서 제가 한 몇 달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 갔어요. 근데 아주 똑똑한 박사 코스를 받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날 하고서 나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나는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무슨 얘기했어? 하고 이제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 그 회사에 좋은 회사에 시험을 봤는데 이제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서 그 월급도 많고 그럼 합격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얼마를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발표를 하니까 툭 떨어졌어. 얼마나 실망했겠어.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해. 그 청년이 성실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에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떨겼어 할지라도 내가 못 들어가도 이 예물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생각을 했대. 그 예물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하는 대로 예물을 딱 드렸어. 근데 그 다음날 회사에 연락 왔어. 회사로 나오라고. 그걸 간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중심을 보는 그런 그때 제가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그 중심에 그런 드리는 것을 원하는 그런 모습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 다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주는데 중심을 반드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향로를 가지고 이제 담아서 쏟습니다. 쏟는 것은 응답입니다. 응답. 여기 보니까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응답이 올 때 성도에게는 응답이지만은 불신자에게는 마지막에 심판입니다.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한다면 마라나타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만약 주님 오셨어.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이지만 그 오실 때 세상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것이 그것을 말하게 금단의 향로를 가지고 쏟는 것은 응답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 지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면서 우리가 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그 출애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날 때 시내산에서 너무나 떨리고 두려워서 우리가 직접 듣게 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명하소서. 그럼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를 그냥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상태나 이런 상황에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뭐가 모세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능력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강한 임재가 있어야 강한 능력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모세와 같이 쓸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놀랍게 우리에게는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기의 백성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이요 세상적으로는 심판임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서 응답받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우리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요거 이제 이 나팔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우리 이옥상 목사님 한번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이 피아노